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교 제목을 아버지의 눈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중에 연세가 꽤 있으신 분들이 많고 또 어린 학생도 있고 그런데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의 눈물을 얼마나 자주 보셨나요? 혹시 아버지의 눈물을 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살아 생전에 제 기억 속에 딱 한 번 아주 목 놓아오시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르고 오셔서 정말 슬프게 그게 제 기억 속에 그때 한 5살, 6살쯤 됐을 것 같은데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후에 우신 기억이 있을까? 되짚어 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기억은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가보면 시골에 가보시면 벌판이 어떻게 해요? 많이 비어 있어요. 텅 빈 그 벌판을 바라보면서 물끄러미 앉아 있는 그 아버지의 뒷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뭘 그렇게 보고 계실까? 지금 와서 뭘 그렇게 쳐다보고 계실까? 이 겨울에 그 겨울 풍광을 이렇게 감상하고 계셨을까? 좋은 날씨를 감상하고 계셨을까? 이제 와서 그 뒷모습을 그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알 길이 없는데 짐작컨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안지나서나 제 마음속에 누가 있을까요? 안지나서나 당시에는 그게 아니라 자식들이 있더라고요. 자식들이 좀 잘 된다고 그러면 또 그것대로 또 좀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러면 또 그렇더라고요. 나이가 좀 어려서는 눈물도 흘리고 그러는데 자식들 앞에서는 차마 그래요. 흘릴 눈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여기 가슴이 먹먹해서 그런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도 뭐 저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아버지의 그 옛날에 그 아버지 뒷모습 그것이 제게 그렇게 다가와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아버지의 눈물 이렇게 했는데 저희 아버지 눈물을 생각하고 저희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레미야 에카 어찌할꼬 또 우리말 성경에는 슬픔의 노래 그렇게 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의 슬픔 또 이제 그 예레미야 이 글을 썼다고 하는 예레미야의 슬픔 또 기타 여러 가지 그 슬픔의 기록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좋아하셨을까? 얼쑤 좋다. 잘됐다.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하나님은 얼마나 그 큰 눈물을 흘리실까? 그래서
그 마음을 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짐작하고 헤아려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버지의 눈물, 그러니까 그 앞에 제가 기록은 안 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찌 슬퍼하신단 말입니까?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시고 맘만 먹으면은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한 나라를 멸망시키기도 하고 한 사람을 복주기도 하고 한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어찌 그럴까요? 하나님이 슬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실까?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실까? 그것에 자꾸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이 애가는 1장은 1절서부터 몇 절까지 있을까요? 22절까지 있습니다. 2장은 1절서부터 몇 절까지 있을까요? 22절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4장은 1절서부터 몇 절까지 있을까요? 22절까지 있습니다. 5장은 1절서부터 몇 절까지 있을까요? 몇 절까지요? 네. 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알렙부터 테트까지 12자로 돼 있어요. 곡기에 따라서 이렇게 맞췄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3장은 66절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알파벳 알레프 첫 글자를 3번 반복하고 3번 반복하고 3번 반복하고 그렇게 해서 66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학자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읽으면서 생각하기는 이거 애가 슬픈 노래입니다. 노래예요. 우리 여기 음악 전공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 음악에도 어떤 룰이 있잖아요. 규칙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노래를 하는데 악보를 보고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악보를 안 보고 하는 게 좋습니까? 안 보고, 그렇죠? 그래요. 그 악보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천 번 연주를 해봤고 또 불러봤고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냥 툭 건드리기만 해도 그것이 줄줄줄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이 노래 아니겠습니까? 지금 왜 이 예레미야 애가 이것을 이렇게 규칙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노래로 만들었을까? 그것은 기억하라, 잊지 마라. 그냥 머릿속에 그냥 암기가 아니라 늘 평상시에 계속 불러 너희 마음에 너희 입에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 좀 일리가 있으시죠?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이제 그 2026년 여러분 카톡을 다 하시는 것 같은데 보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행복하세요. 즐거운 일 있어요. 그런 인사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저도 많이 받았어요. 답장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 그 민족의 우리나라의 그 정서상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면 덕담이라고 그래서 좋은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풍속 문화가 있죠.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작전을 짠 건 아닌데 2026년 두 번째 주일인데 아직도 새해이긴 해요.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려고 보니까 참 이게 답답했어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3장에도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나의 살과 가족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참 그다음에 그 12절에 보면 3장 12절에 보면 활을 당겨 나를 화살과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에 화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기는 이제 우리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없고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관역으로 삼으셔서 화살을 쏘고 관역으로 삼은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화살을 쏴서 그 옆구리를 맞췄대요. 배를 맞췄대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러셨겠어요? 그런데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예레미야의 그 삶 자체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괴롭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에서 슬프다, 애가 어떻게 이제 어떡하지? 절망, 그것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뭘 기억하라고 그러고 자꾸 잊어버려야지. 괴로운 것, 슬픈 것 다 잊어버려야지. 그리고 새로운 것, 올해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희망의 덕담을 나눠야지.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애가를 여기에 기록하시고 이걸 잊지 말라. 노래로 지어서 기억해라, 기억해라. 뭘 그렇게 하실까?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바벨론은 하나님을 떠나서 나라가 망하고 너희가 예배도 못 드리고 말도 잊어버리고 문화도 잊어버리고 시간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하나님을 떠난 삶의 그 고통, 그 괴로움을 절대 잊지 마라. 절대 잊지 마라. 그 말씀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하나님 떠나면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 바벨론이, 그 애굽이, 그 아수르가, 페르시아가, 로마가 너희들을 세워주고 너희들을 위해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그 잊지 마. 하나님 떠나지 마. 그것을 오늘 함께 암송했던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열심히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이해를 해서 오늘 암송을 하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드시고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암송하면서 그냥 암기가 아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내 자식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 예레미야 3장을 이 긴 거를 제가 일부러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백성들한테 그렇게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정말
힘든 거는 누구라고요?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정말 괴로운 거는 예레미야 나야. 지금 하나님 알아주세요. 백성 여러분 알아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가 얼마나 괴로운지, 자기 인생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실제로 예레미야는 선지자 중에, 그래도 엘리사는 또 엘리야는 어땠어요? 기적도 막 행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450대 1로 싸웠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셨어요. 그렇죠? 아니 엘리사는 그 자기 스승의 그 가졌던 모든 기사와 이적을 다 행했어요. 그래서 수냄 여인 그 집에 갔는데 아이를 못 낳는다 보니까 아이를 낳기도 하고, 또 그 아이가 갑자기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살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은 어찌저찌 그러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의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엘리야 같기도 하고 예레미야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 옛날 사람들 중에 누가 위대해요? 엘리야. 그만큼 사람들 머릿속에 그렇게 기억이 됐는데 예레미야는 그것도 없어요. 예레미야는 이리저리 도망다니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결국은 설에 의하면 이집트로 끌려가서 거기 가서 나무에 묶여서 톱으로 쓸려 톱으로 잘려 몸이 반토막 나서 죽었다. 그런 설이 있어요. 예레미야의 고통이 이해가 되시죠? 네. 사람들이 내 고통을 좀 알아주세요. 내 고통을 알아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나처럼 불행한 사람 없다. 세상에 내가 겪는 고통보다 더한 고통은 없다. 그러신 적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3장을 읽다 보니 가만히 보니 신약성경에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생각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는 태어나기를 그냥 멋진 모습도 아니고 그냥 연한 순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순한 양 같아서 그냥 제 몸에 가죽을 다 벗겨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고 아무 죄도 없이 사형 그랬어요. 근데 사형 그러면 말 것을 아니 자기가 자기의 죽을 그 사형틀을 메고 그 골고다 언덕을 가고 아니 멀쩡한 옷을 다 벗겨지고 여기 채찍에 맞아 그 살가죽이 뜯겨져 나가는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 6절에 4절부터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더라. 나를 둘러싸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이게 예수님께서 라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외마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창조 때서부터 계셨고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요. 또 38년 된 병자도 벌떡 일어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5,000명이나 더 되는 사람들을 그냥 쑥 기도 한마디에 그냥 다 배불리 먹이시고요.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인 줄, 그래서 아무 슬픔도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은 날 때부터 베들레헴 그 땅에 날 때부터 참으로 고통 속에서 태어나셨고 그 고통의 삶이 셨더라. 누굴 위해서요?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을 믿노라.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복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좀 편안해지면 그래요. 내가 잘 돼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복돼서 내가 받을 만하니 예. 그런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셨더라. 그 아들을 그 고통 가운데 그 아들의 괴롭다고 외치는 그 마음을, 그 기도를 듣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내 자식들이 얼굴 표정만 좀 달라도 나는요 가슴이 철렁해요. 또 뭔 일이? 조금 어디가 아픈 것 같으면요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에 어떤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내 자식을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감옥에 보낸다든지 아니면 고통당해야 된다고, 아니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 애가서를 읽으면서 오늘도 괴로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이 와 닿지 않으면 은혜, 우리가 즐겁게 부르는 은혜 아니면 어쩌고 저쩌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들이 어떤 면에서 거짓말 같더라고요. 귀에만 대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나 편한 대로 살아가겠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 기억하면서 지금 내 괴로움, 지금 내가 겪는 이 어려움 이기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붙들고 그 소망 놓지 않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